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43교구 전체 교구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아마 추석 명절을 잘 세시고 또 이제 적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 다락방도 해야 되고 또 70현장도 장악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들, 받아야 될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우리 교구 전체 다락방 통해서 큰 답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다락방하고 그 우리 녹화를 해서 그 제 유튜브에다 올리는데요. 제 유튜브가 보면 보통 기도 수천 뭐 많이 봐도 뭐 어쩔 때는 많이 보면 한 50명 보시나요? 그런데 보통 한 20명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성정 목사님 이 지금 다락방 매스를 올렸더니 2,000회가 넘게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지 싶은가 싶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들 또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만 안 봐. 우리 교구분들만 보고 다른 분들은 다 보나 봐요. 자, 오늘도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호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3교구 전체 인원이 모인 다락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지혜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산업과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최선의 힘 있는 역량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구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복음이 살아나며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성종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6과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 말씀을 두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니 공관복음이고 거기서 요한복음을 더해서 이제 사복음서 안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고 인생을 또 그 사역을 4명의 시점에서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의 4명의 제자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관점에 따라 얘기가 막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막 가끔씩 옛날 친구라든지 아니면 늘 같이 있던 사람이라도 지나간 되게 예전 일을 얘기할 때가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툼이 일어나기까지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그런데 똑같은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너무 다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신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4명이 이렇게 다각도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그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시점이 또 사복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요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있는 거란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인물이 메시아,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였었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족보부터 막 말하고 있죠. 그만큼 그 족보와 가문을 얘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란 인물에 대해서 그만큼 정확성과 그만큼의 여기
사실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역사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족보부터 말하고 있는 이 시작부터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그 장치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강조돼 있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 능력들이 가장 강조된, 요한복음에서 특히 뭐 사복음서에서 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말씀들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속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쪽에 계시던 분들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또 요한복음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성이 가장 강조되어 있고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이 가장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또 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했던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더 많이 얻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인간이시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그래서 뭐 연약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 가지 대속을 하시기까지 사실은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야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없이 무조건 신성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었겠죠. 그만큼의 나름대로의 고뇌와 걱정과 고통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는 구약의 모든 것이다. 구약을 성취하시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출생과 성장과 또 여러 가지 나타날 기적들과 죽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근데 이만큼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졌고요. 그것이 완전하게 신약에 성취되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와 확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죠. 이 부분에서 가장 완성되신 구약의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신약의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 내용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역사서인 것이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도 있지만 가장 성령의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서 이상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역사서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 것이고요.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일 텐데 그때 누가복음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가장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 사복음서를 통해서 일생과 죽음까지도 여러 가지 4가지 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약에서부터 이것들을 계속 이어오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서 4가지 관점으로 보면서 부활하신 이 증거까지도 계속 내놓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변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금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사실은 사도행전 1장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1장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인도받는 방법이자 인도받는 내용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바로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바로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뭐 이런 것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래 계셨다면 그것이 또 어마어마한 우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어떻게 보면 전국과 그 이스라엘 전체와 전 세계에서 몰려올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오래 사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이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완성된 것이고 그랬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는 재림주로 오시는 부분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연장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그 시간표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후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신약 시대 뭐 16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간표이고 또 세상의 시간표이고 이 지금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만 영적 눈을 뜨고 보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또 지금 모든 흐름들이 정말 이것에 반대되는 것을 얼마나인지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얼마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우상과 종교의 세력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는 건지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무슨 목사, 무슨 교회, 무슨 교주 전부 다 이것들을 망가뜨리면서 자기들 자신들의 무엇을 더해가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얼마나 재앙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시간표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가장 교회의 본질과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 하나하나가 가장 복음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운데 가장 그 누림과 그 증거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령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복은 그냥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또 기복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는 게 있다면 가장 우리는 거기서 기꺼이 등속될 만큼 가장 큰 우리의 세상과 인생의 핵심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건 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복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경제도 필요하고요. 우리도 육신에 입고 살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족이나 내 자신이 아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걱정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우리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고 있는 것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통일이겠죠.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통일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마음껏 사실은 하늘에서 주실 것이 너무나 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사실은 그 모든 걸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것이고 땅에 있는 동안은 철저히 고행만 해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은 다른 것을 주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그 축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복과 하늘에 있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통일되어 나가는, 통일된다는 것이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별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왜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때로는 바울과 같이 가장 배설물로도 봐가지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시민권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부활은 너무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것이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만물, 진짜 모든 것들, 이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질서와 어마어마한 규모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역사들을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과학과 질서와 이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이 말이 저는 과학적으로도 믿어지거든요. 뭐가 빅뱅 일어나고 태양계가 뭐가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생기고 좀 지구가 생기고 지구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태양에서 딱 우리가요 태양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생명체는 살지 못하고요. 다 죽기 때문에 조금만 더 떨어져도 다 얼어서 우리 다 죽는데요. 그 완벽한 위치가 뭐가 하나 생겨서 완벽하게 물이 생기고 딸이 생기고 그래서 이 조화로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생긴다? 아마 그 확률이 우리가 로또 한 5, 6번 연속으로 맞는 것보다 더 힘들 확률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또 한 번만 맞아도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기적이고 바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만물 안에서 이런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거는요.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그 조건을 따진다면 그걸 한 10번은 맞은 거라도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그 만물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만큼 만물이 있다는 것도 파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이제 지구에서 인간도 대단하죠. 대단한 뭐 천체만원경을 띄워서 이제는 뭐 우주의 끝을 본다 만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억 광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 위에 있는 보좌, 이 보좌의 권세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번째입니다.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모든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관광만 다녀봐도 세상에 넓은 데도 많고 좋은 데도 없고 어마어마한 데도 많고 보면 진짜 현기증이 날 만큼 멋있는 데도 많고 많은데 그 세상 넘어서 만물의 보좌가 되신데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얼마만큼 우리의 교회가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교회를 짓고 교회를 또 우리가 뭐 광주교회도 주셔서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에서 있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부산에도 막 그런 교회 뭐 작정도 하고 이런 건데 진짜 교회의 의미가 이만큼 만물과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다, 재앙시대다, 뭐다, 이런 시대가 계속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의 갱신과 회복의 시간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교회가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철저히 교회와 뭐 여러 가지가 세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치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의 진짜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런 뭐 관심도 없고요. 뭐 그런 걸 말씀드리기도 쉽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한 가지지만 그만큼 그 안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데, 사단은 철저히 그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이전의 시간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조금 더 뭐 제가 불만을 말하는 것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다락방 운동 안에도,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 안에도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지금 뭐 교회 안팎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뭐 우리 교회도 어쩌다 저쩌다 이 부분에 있으면 뭐 사람이 불신앙을 말한다 뭐 한다, 이전에 이 흐름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머리에 그리스도를 주신 이 교회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지체자, 우리가 어, 자녀인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이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자, 이만큼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역사시 부분.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본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던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또 빛이 된다고 했어요.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곧 빛이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두 번째 생명의 빛도 회복된다고 말씀 주고 계시고요. 이 빛이 어둠을 비추며 여러 가지들이 정말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잃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가장 끝인 것이고요. 하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치를 알았을 때, 야, 이것을 얼마나 뺏어가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놓치게, 우리가 인생에 뭐 잘못 투자하고 뭐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실패를 해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데, 만약에 이 생명의 회복의 빛을 모른다면, 영원한 어둠이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빛으로 회복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가장 증인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 자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당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며,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약에서도 사복음을 통해서 내 인물을 통해서 다시 증거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장 확인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았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내용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돼야 되는 시간표일 것이고, 이것이 이런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진짜 교회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지역과 이 나라를 바꾸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축복의 사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 시간표는 아까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 통해서 보시듯이 재림하실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의 여정에 있고, 그 구원의 여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잡은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것이 너무 완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여러 가지 실망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잡으면 진짜 가장 큰 능력으로 그것들을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여정이 되고 이 구원의 여정의 가장 구약과 성경에서 반복하던 그 내용,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이 눈을 뜨고 보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없애라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이 일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얼마나 부정하는지, 얼마나 이것을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지, 얼마나 이 이슬람이 돈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이것에 서게 될 것이고요. 이 일에 우리 교구가 가장 먼저 쓰임받는, 우리가 뭐 경쟁적으로 먼저 받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이 흐름에 근데 이걸 회복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서밋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의 모습으로 서밋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전도 운동의 흐름과 또 유광수 목사님께서 또 이끌어 나가는 전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회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능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가장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언약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가장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말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가장 정말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장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정말 가장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정말 전도자로 모든 현장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